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뭐 이런 모든 말씀들, 그게 총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7번. 그런데 그게 7번 만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사실 해보니까 이게 여러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한 9번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올해 2023년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번 달 또 다음 달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는 떡이다. 근데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은 뭐 다 생명의 떡이지 뭐 죽음의 떡이 있습니까? 거기다 안에다가 뭐 이상한 약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떡,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떡은 다 사실은 생명의 떡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을까?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겠고,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꼴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47절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똑같이 시작하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그래요. 세상에요 심판과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가뭄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태풍으로 인하여서 얼마 전에 저 중국 이 홍콩 쪽으로 이거 얼마나 큰 태풍이 불었는지 중국 역사상 이렇게 이 태풍을 관측한 이 이후에 이렇게 큰 태풍이 없었다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날려가더라고. 사람이 막 쫙 막 그냥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태풍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인재지요. 사람이 만들었던 것들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양식에 대하여, 먹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좀 짚어볼까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어디죠? 예루살렘이라면 안 돼요. 나사렛이라 그래도 안 돼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이름의 뜻이 뭐죠? 떡집이죠. 떡집. 신기하죠. 예수님이요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떡집. 예수님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떡집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 여러분 그곳에서 호적하기 위하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거할 여관을 알아봤는데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집은 방은 없지만 저게 마구간이 있다. 마구간에 가면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구간으로 가죠. 구유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구유입니다. 구유는 뭘 구유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물통입니다. 보세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마을에서 여물통에 태어나셨어요. 여물통은 음식 그릇입니다. 음식 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나셨고, 떡집에서 그릇에서 나셨고. 왜 그럴까요? 바로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닐까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이 뭐죠?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것,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생이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시험하는데, 사단이 시험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해요? 금식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먹을 양식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사의 기록에 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안 드신 거예요. 물만 드신, 이거 우리는 물이라도 먹어야만 40일을 버티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큰일 당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저 분당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굶으신 건지 금식하신 건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금식을 40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위대한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지, 그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한 2,000명 가깝게 모이는, 그것도 지방에서 그렇게 목회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음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시험은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떡을 가지고 돌을 만들어 먹어라, 그 이야기를 사단이 하죠. 먹는 음식에 대한 시험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있지요. 그거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오비용이어도 하시는데,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도 먹일 수 있는, 오늘날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옆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아니, 그거 계산해 봐야 아는 건가요? 대충 봐도 여성이 훨씬 많죠, 그죠? 여성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여성이 훨씬 많은 것은 예수님 시대라고 다를까요?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남성이 5,000명이면 여성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 여러분 부자 나라가 아이를 많이 놓나요? 가난한 나라가 아이를 많이 놓나요? 요즘 우리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한 명도 안 놓잖아요. 이제 나만 잘 살면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나라를 보면 저 인도, 중국 예전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 멀리 볼 필요 없죠. 우리나라만 봐도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집도 가난했지만 우리 집보다도 더 가난한 집이 우리 집사람 가정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제가 장가가기 위해서 그 집을 가는데, 야, 우리 집보다도 더 어려운 집이 여기 있구나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집의 남동생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최성규 집사님이잖아요. 그 집에 형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9명이에요. 9명. 세상에, 가난하면 애기 그렇게 많이 놓는가 봐요. 일꾼이라도 만들려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가난하지요.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가난한 당시에 다 그렇죠.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합쳐서 한 10,000명은 되겠지. 제가 볼 때는 10,000명은 어림도 없고요. 한 3만 명, 4만 명, 5만 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해 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니까, 사탄이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먹는 밥그릇 가지고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시험을.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더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벌이잖아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떼가지고, 사실은 이게 떡이 아니라 빵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물어보니까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떡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다시 떡이 여러분에게 간식거리입니까? 주식거리입니까? 고맙습니다. 간식거리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매일 떡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간식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가 아니라 유럽 문화에 빵은 간식거리입니까? 주식거리입니까?
이게 정상인데 일부 예배는 이것도 간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고 떡으로 빵으로 간식도 또 먹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빵은 주식거리고 떡은 간식거리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는 표현보다도 빵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빵.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하기 맞아요. 밥이다 이 말이 더 맞아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 말이 훨씬 더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양식인 거예요. 양식, 매일 먹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6월절이 다가왔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띄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계속 먹여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먹여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시인종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은 모여서 살을 뗀 것이 아니라 빵을 떼어 먹으면서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십자가 지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따르고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지. 고향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직이 물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가지고 그의 형제나 또 요한이나 여러 제자들이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그냥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 옆에 뭘 준비했느냐 하면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와서 이게 조식을 먹자, 밥을 먹자라고, 함께 우리 밥 먹자라고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떡집에서 나셨고, 떡집에서 나셨던 예수님께서 떡 그릇에 태어나셨고, 사역을 시작할 때 떡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으면서 이건 내 살이다, 피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떡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야, 밥 먹자 그랬어요.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먹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친밀함이죠. 친밀함.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곳에는 여러 성도들 좀 많이 있어요.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저도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도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일부 시간에 보니까는 한두 명 정도 제가 풍산교회 사역하면서 식탁에 교제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때로는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이제 태양이가 있는데, 태양아,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다. 안 친해도 앞으로 좀 더 친해져 보자, 그런 의도로 밥 먹자라는 이야기예요. 태양, 우리 다음에 밥 먹자. 네. 이건 나하고 저하고 사이가 너무 불편하고, 제가 저를 꼭 뭘 보듯이 정말 원수 보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밥 먹자 할 때 예 할까요? 아니면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김영인 집사님, 우리 다음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밥 먹자, 내가 식탁 준비할 테니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러다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밥 먹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밥 먹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불러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 주잖아요.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여요. 그런데 그런 내용 말고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을 할 때예요. 유월절 사건. 우리 유월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대부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맞죠, 피를 바르는 거. 근데 사실 그걸로 좀 부족하거든요.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피를 바르는 것 말고요, 조금 더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쉽게 놓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시작할 때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갈도를 잘못 넣었어요. 저기다가 먹을 집에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양을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었어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피를,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이 말을 기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 피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삶에 좀 발라 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동의하죠, 그죠? 맞아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이 말을 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피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양을 먹을 집. 이 양을 잡고요, 피는 바르고 이 고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먹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양을 먹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끝나지 않아요. 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제가 읽을까요? 9절에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또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절도 먹어라, 8절도 먹어라, 9절도 먹어라. 이러면 7절에만 바르라는 얘기 나오고요, 나머지 모든 절에는 계속 먹어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10절도 볼까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또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피를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양을 잡아 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 먹는 거예요. 유월절은 양 먹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있었죠. 그럼 뭐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뭐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든지,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좋아요. 그런데요,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역사들이 나타난 그 역사의 현장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만나. 매일매일 밥을 먹이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양식을 매일매일 다 먹여주고 매일매일, 그리고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요, 먹는 것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양식에 대해서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먹을 양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는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우리에게 꼭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비영이어 사건인데, 오비영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말씀에 다 나와요. 다른 성경에요, 어떤 데는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오비영이어 사건은 먹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억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먹는 건 기억이 잘 나는 거거든요. 신기해요. 어떤 분과 이제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야기니까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그 주간에 저에게 삼계탕 사준 것 지금까지 기억나요. 좀 놀라운 것은 저는 그래도 그 권사님이 5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 하나라도 기억해 줄 줄 알았거든요.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제가 삼계탕 사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제가 배고플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셨던 그때 전사님이었죠. 그분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그분이 저에게 뭐 다른 어떤 교훈, 뭐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가정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는데 밥 사준 건 기억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곳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밥을 해주거나 밥을 사준 거 꼭 기억이 날 겁니다. 신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밥을 해주거나 누군가에게 맛있는 걸 해주면요 평생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다 기억난 거예요. 다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다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억한 것이죠. 근데 그 오병이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읽고 있죠? 3절이죠? 3절 맞나요? 4절이네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유월절. 유월절 뭐 하는 날이라고요? 고기 잡아먹는 날이었다고요. 이 양을 잡아먹는 그날 예수님께서 수만 명을 지금 먹이시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볼까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에서 이 밥을 사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이 모든 다 먹일 수 있게 되냐. 예수님의 관심은 유월절에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신 것이지요. 유월절에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 6장 안에, 오늘 6장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6장 저 뒤에 말미에는 진짜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53절, 54절, 55절 중요합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같이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나셨다, 떡그릇이었다, 죽으실 때도 떡을 떼어줬다, 다 좋아요 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참된 양식,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리에 확실하게 세워주고 싶었던 것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게 뭔지, 진짜 먹어야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53절, 54절, 55절에 참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먹어야만 건강해져요. 동의되시죠? 그죠? 잘 먹어야지 건강해요. 못 드시니까요 떠나시는 분이 많아요. 결국은 연세 많아지셨던 분들 중에 보면 음식을 섭취 못해가지고 서서히 떠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걸어다니고 잘 음식을 잘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히포크라테스가 뭐 이런 말도 했다 그러죠. 밥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만큼 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이러면 보시면 여러분 먹는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에너지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 자동차로 운전해 가요. 뭐 어느 목적지를 가지고 혹은 여행을 가겠죠.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뭐 세상에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기름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밥이 없다 그러면 연료 게이지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 무슨 말이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러는데 밥을 안 주면 어떤 일이까지 일어나요? 내비게이션에서, 요즘은 뭐 그런 차도 많아요. 내비게이션에서요 안내해줘요. 빨리 밥 안 줘? 옆에 주유소 있는데 주유소 가까운데 알려줄 테니까 빨리 가서 밥 줘.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이야기해요. 맞죠? 아, 그렇던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교통수단은 뭘까요? 낙타였겠죠. 낙타가요 한번 이동하면 사막의 길을 4일 5일도 가고요 많게는 20일 동안도요 물 없이 갈 수 있대요. 왜 그렇게 갈 수 있느냐니까 낙타의 등에 있는 그 혹 때문이래요. 그 혹이요 물창고라 그래. 물창고. 근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물은 아니고 안에 그게 지방으로 되어 있더래요. 물을 먹는 대로 지방화해 가지고 몸에 축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낙타는 물을 한번 먹으면 많이 먹으면 100리터 이상 마신대요. 100리터. 말통 5개 이걸 한 번에 물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소변을 빨리 누고 싶어지잖아요. 자꾸.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는 소변 누기 싫어가서 물도 안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소변 누기 싫으니까 물도 안 마시는 이런 선수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나귀에게 있어서 물을 먹고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에너지인 거예요. 이걸 마셔야만 그래야 내가 광야의 길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양식을 공급받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헬라에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I am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2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육의 양식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꽤나 잘 사는 사회가 되었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까지 급성장한 나라가 뭐 몇 개나 있겠어요.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지금 이제 10위 안에 들어온 지도 뭐 여러 해 되었고, 이 10위 안에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경제 대국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사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 한류라고 말하잖아요. 한류, 그죠? K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K산업이 예전에는 아주 이렇게 제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 그죠? 아니면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였어요. 요즘은 아니죠. K산업이요. 이제 방위산까지 가가지고 K 군사에 대한 이제 이 무기, K 무기까지도 막 이야기하고, K 문화뿐만 아니라 K 교육, 한국의 교육을 배우고 싶은 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K 이 한국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나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여러 가지 조건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한국의 정신 건강과 행복 지수를 보면 심각합니다. 36%가요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대요. 한국 사람이 36%가. 더 놀라운 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정신적인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42%랍니다. 42%의 사람. 여러분 10명 중에 4명, 100명 중에 42명이요 나 좀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 좀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겠지만 143개 국가의 평균 행복 지수가요 71점이래요. 140개 여개 나라의 평균 행복 지수가 71점인데요. 우리나라는 참 59점이랍니다. 59점. 이게 몇 있냐니까 143개 나라 중에요 118위랍니다. 경제 규모는 이렇게 대단해졌는데,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실제로 영혼은 아주
뭐 드라이한 거죠. 막 딱 강팍해졌고요. 뭐 폭행이라든지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살인죄들이 여기저기 막 어느 도시에서 어느 막 지역에서 막 나타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 육의 양식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배고프지 않겠다라고, 줄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우리가 먹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요, 내가 주일날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 떡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밑에 가서 밥 먹는 것은 다시 배고파질 밥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이게 바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과 내게 오는 것, 달리 표현하면 하나예요. 하나. 믿는 것, 오는 것. 오게 되면 믿으니까 오는 것이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표현을 잘한 게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6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시작.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나가는 것, 나가는 자리,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먹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평일날 새벽기도를 드리고 또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요 아름다운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또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다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가 될 수 있죠. 특별히 목장의 모임을 가지는 것도요 사실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는 것, 다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되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연료 게이지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유소로 가야 되죠. 그런데요, 그 누군가는 자동차를 끌고 어딘가는 가는 길이었겠지요. 그죠? 어딘가는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차를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연료 게이지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주유소로 달려가야 돼요. 낙타등에 기름이 소진되면요 흐물흐물해진대요. 그러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우물가로 가야 돼요. 물을 마시게 해줘야 돼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불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빨간불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꾸만 불평을 해요. 감사보다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을 짓는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편을 나누는 것도요 교회 안에서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어떤 분은 뭐 담임 목사님 편이고, 어떤 분은 원로 목사님 편이고, 어떤 분은 뭐 장로님 편이고, 여러분 다 빨간불 들어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남을 탓합니다.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주 화를 냅니다.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읽어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빨간불이 들어온 사람들 보면요, 분을 내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분열에 빠지고 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방탕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결국은 미움으로부터 나타난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띄워주시죠. 없나요? 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을 띄워놓아야 될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한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푸시케예요. 하나는 비오스고 하나는 조예요. 이렇게 돼요. 푸시케, 비오스, 조에. 비오스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바이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비오스. 영어의 바이오는 비오스의 말이에요.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었다, 생명이 떠났다. 그게 바로 푸시케, 생명이 떠났다. 비오스는 뭐냐 하면, 비오스는요, 살림이에요. 살림. 생명이라는 말보다는 살림에 가까운 표현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살림이에요. 살림 좀 나아졌어요? 라고 묻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오스예요. 비오스. 그러니까는 사실 바이오라는 말과 이 비오스를 생각해 보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바이오 산업이니 아니, 그 말을 하고는 좀 문맥의 의미로 볼 땐 좀 다르죠. 그런데 조해가 무슨 말이냐예요. 요한복음의 생명은 거의 99% 조해의 이야기예요. 조해. 살림 좀 나아졌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푸시케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조해예요. 다시 앞에 말씀 돌아볼까요?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시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이 영생도 조해예요. 조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를 미워한다?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누구를 시기한다?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누군가를 질투한다?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누군가를 질투한다, 누군가를 험담한다,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한다, 누군가를 다툰다,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 누군가의 관계를 이간질한다. 왜 그러냐? 영생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조해가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태어나셨던 이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 안에 조해가 있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내 삶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푸시케에 관심 많아요. 얼마나 웰빙의 삶을 살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비오스에 관심 많아요. 살림 좀 나아졌어요. 차 좋은 거 바꾼 거 보니까 살림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사하면 집 좋은 넓은 데로 이사했네요. 살림 좀 나아졌어요. 다 관심 그런 데 가지고 있어요. 영원해요? 아니요. 결국은 다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긴 제한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조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